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사야 말씀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적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저녁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설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뭐 출근하셨던 분도 계시다고 들었기도 했고 했는데 몸 잘 추스리시고 명절 연휴에 또 힘을 충분히 쉬셔서 또 다음 주 한 주간 지나갈 때에 힘있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부산에서 저희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데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집에 올 때는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만 부산에 내려가면 또 예배 안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속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시면서 인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은 1장부터 39장까지와 그리고 40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 좀 내용이 구분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게 될 때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죠. 그리고 40장부터는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비록 그들의 잘못으로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였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40장부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 유다 나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그 삶의 결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이후에 이 젊은이들과 유다 나라의 어떤 일꾼들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모조리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회복시키시겠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70년간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나라 없는 서러움과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역시 바벨론 7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이 막막하고 어디를 돌아보아도 깜깜하기만 하는 이들에게 이들이 느끼고 있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생각하는 그 마음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보아도 깜깜하고 어디를 보아도 절망이라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신 소망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맞이하는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삶이지요. 우리나라도 역사를 통해서 어느 나라보다 더 잘 뼈저리게 그 나라 없는 서러움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었고 더욱더 발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말이 설령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그들의 삶의 소중함을 보장받지 못했고 외세의 통치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타국의 권력에 의해서 그들의 육신이 찢겨져 갖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정말 짓밟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국가적인 치욕과 모독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역사 속에 고통을 주는지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인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살이 70년 역시 비슷합니다. 어디든 어떻게 살아가든 나라가 없고 주권이 없는 현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형편은 비슷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는 이전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위로와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비탄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 이 억울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다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약간은 질책하는 뉘앙스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어떻게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변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변화되 시켜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아 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자신만 생각하고 약삭 빠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고 살았던 그 삶이 어땠습니까? 험난한 인생을 살았죠.
가는 곳마다 사건이 펑펑 터지고 예상치 못했던 상처와 위기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자충우돌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한 험악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법을 배웠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름을 받게 됩니까?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는 조상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의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었고 그 야곱과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라고 부르신 이 하나님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의 모든 약속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그 계획을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금 이 위기 가운데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이 계획을 한 번도 무너뜨리신 적이 없다라고 그 말씀 속에 야곱아 부르는 그 호칭 속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맞이한 현실이 너무 비참한 상황 속에 몰려 있지만 그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을 거야 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잊지 못하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불러드릴까요? 야곱아 한번 불러드릴까요? 야곱아 한번 불러드립시다. 야곱아.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 이름 속에 난 너를 잊지 못해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이름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의미의 호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며 실망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볼까요? 28절 보십시다. 28절 함께 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 섞인 말투로 책망 섞인 어조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왜 너는 알지 못하니? 왜 너는 듣지 못하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돌아볼 마음을 품지도 않으면서도 삶이 고달프고 시리에 빠지게 될 때는 하나님은 나의 이 슬픔을 모르실 거야. 누구도 나의 이 아픔을 알 사람은 없을 거야. 단정지어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 목사야, 왜 너는 나를 알지 못하니? 왜 너는 듣지 못하니? 박아무개 성도야, 너는 왜 알지 못하니? 왜 듣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이 말씀을 이 말을 좀 들여보지 않으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들어보아.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믿고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체결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약속을 체결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잊을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못 잊는 분이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배의 머리를 칠 것이다.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단에 묶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나의 이 아픔을 잊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옳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끝이라는 의미를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밑바닥입니다. 땅의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땅의 가장 먼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땅끝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현장,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어서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이 깊은 절망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 현실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 시간이 너무 힘겨워 슬픔도 파도처럼 몰려오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너무나 외져서 외로움에 지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나씩 접고 내 인생 잊혀져 가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을 지켜주면서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나는 피곤하지 않아. 곤비하지 않아. 명철이 한이 없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피곤하여서 우리를 살피는 것을 잠시도 내려놓지 않으신다. 곤비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잠시도 쉬지 않으려고 하신다. 그분의 지혜와 명철로 여전히 주님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까지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삶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무엇을 해도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두렵기만 하고 막막하기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 큰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는 피곤함이, 곤비함이 존재하지 않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누가 피곤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 피곤함을 물리쳐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피곤에 절어 있는 사람은 그 피곤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같이 피곤한데 어떻게 나도 피곤하다, 피곤한 척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피곤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피곤한데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면 다른 사람 못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 또 염려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피곤함은 다함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양심적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피곤하니까 힘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나한테 다 줘버리면 저 사람 피곤하면 못 주면 어떡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피곤함이, 곤비함이 존재하지 않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피곤함이 엄습하고 조금만 걱정근심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 내적인 에너지가 방진해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피곤한 육신을 일으키시며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잡고 의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그 삶 속에 어떠한 고난, 어떠한 징계, 어떠한 실망과 낙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유한한 능력을, 나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 나는 3일간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이틀은 쉬어야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룻밤만 올라이트 잠을 자지 못해도 그 다음날 어지럽고 연약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인식하며 유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이죠. 그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환경과 상황과 절망은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모든 현실적 막막함,
아픔, 고통,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될 것이며 다시 일어나 더욱 견고하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으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인생길, 어떤 사람에게는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더욱 편하게 가는 인생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앞에서 거세게 불어닥치는 이 바람 때문에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던 그 종착역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센 파도를 맞으며 항해 포기의 단계까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이 피곤함을 좀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망의 늪을 계속해서 뚫고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온 사람이건, 그렇지 않고 순풍에 돛단 듯 매일이 즐겁고 매일이 행복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살며 마지막 종착역까지 온 사람이건, 그 과정,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편하고 힘들었던 그러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온 그 삶은 주님이 인도하신 삶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온 삶이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으로 인생의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시고, 그 이겨내심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또다시 역경 속에 낙심한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슬퍼하는 영혼들, 나의 이 고통은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홀로 움츠려들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누어 주시면서 함께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고백을 우리 입술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무거움, 짐들, 그것들을 어떻게 들고 갈 것입니까?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시면서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함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산성. 아멘. 주님은 너의 서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대신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너의 산성이셔, 주님이 너의 요새이셔, 주님이 너의 소망 되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